우리 이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으로 분류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기독론에 관한, 그리스도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빌레몬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신원 보증서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네 서신을 우리가 이제 읽어가는데 오늘 빌립보서 4장입니다. 묵상의 주제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어렵고 힘들 때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기쁨의 신앙이라고 정의합니다. 기쁨의 신앙. 그래서 이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좀 단어를 통해서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joy라고 하는 이 기쁨이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카라. 그런데 이 카라에서 어떤 단어들이 파생하느냐?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그레이스, 이게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기뻐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에서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카리스마. 그러니까 카라, 카리스, 카리스마. 기뻐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은사를 가지고 섬김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다 연관됐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에 이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그래서 가장 우선된 게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환경을 다스리라,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조건과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조건이 다릅니다. 똑같은 어려움과 똑같은 환난과 똑같은 궁핍함에도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은 믿음으로 환경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에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재정 관리를 하면서 유심히 교인들의 그 생활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참 어려운 과부 가정이 있습니다. 그 과부 집사님이 아들들 5명을 양육하면서 매주일 헌금을 하는데 헌금도 많지도 않습니다. 그죠? 1달러, 1불씩을 매주일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장로님이 마음이 참 짠합니다. 그래서 한날은 목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재정을 맡아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아무개 집사님이 계시죠. 그 집사님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생활합니까? 매주일 1불씩 헌금을 하는데 목사님, 한번 그 집사님을 만나서
내가 대신 매주일 일부를 대신 내드릴 테니 그 일부를 헌금하지 말고 생활에 보태 쓰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재정 담당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날은 조용히 그 과부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장로님이 제안한 이야기를 넌지시 좀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과부 집사님이 눈물을 툭툭 흘립니다. 처음에 목사님이 참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감격해서 우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집사님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세요? 그러자 그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장로님과 목사님의 마음은 얼마든지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렵지만 내가 일불씩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이 기쁨, 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합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목사님도 또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장로님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렵지만은 할 수 있는 그것을 빼앗고자 할 때에 내 기쁨은 어디 가서 보상을 받습니까? 일부를 누가 대신 준다고 보상이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게 기쁨입니다. 그런 그런 기쁨이 있을 때에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카리스가 찾아옵니다. 그 카리스가 쌓이고 쌓여서 카리스마라고 하는 은사가 회복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때에 그 한국의 조이 미션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조이 선교회가 있는데 그 조이 선교회에서 제일 먼저 기쁨의 순서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영어의 기쁨이 JOY잖아요. 그래서 J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기쁘게 하라. Jesus. 그 다음에 두 번째는 O, others.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 제일 먼저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자신은 제일 마지막에 기뻐해라. 이게 조이 미션에서 가르쳤던 첫 번째 기쁨의 원리였습니다. 예수님, 또 이웃들, 다른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빌립보서를 마감하면서 두 단어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만족과 자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족한 때에 기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 만족과 자족, 어원이 같습니다. 이 헬라어로 만족이 아우타르케이아, 또 자족은 아우타르까지는 같습니다. 거기에 케스가 붙습니다. 그래서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충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가운데서 기뻐하는 게 자족입니다. 근데 그 부족한 것이 어디에 채워져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환경, 물질, 건강, 어떤 눈에 보이는 요소들 우리와 다릅니다. 그래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채워질 때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자족하는 믿음, 이 자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자족의 비결을 빌립보서 오늘 4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3절이 나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이 자족을 빼놓고 자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불가능이 없다. 자꾸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이 자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래서 이 카리스마 그게 기쁨의 원리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런데 이 비결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긴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무엇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과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때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푸뉴마, 우리가 보통 성령 그러죠. 영. 그런데 성경에서 이 심령이 마음과 영혼과 중심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영혼에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어느 홀 어머니가 딸을 정말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 딸이 미국의 유학을 마치고 박사과정 다 마치고 이제 한국에 귀국해서 어느 대학에 이제 교수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 딸이 이제 자기도 떳떳하게 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한날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머니 소원이 뭔가요? 나를 이만큼 잘 키워주셨으니 내가 어머니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러자 그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 소원 다른 거 없다. 너 나와 함께 교회에 가자. 약속을 했잖아요. 어머니에게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드리겠다. 이게 돈도 아니고 뭐 집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무슨 명품 옷도 아니고 교회 같이 가자는데 그러지 어머니? 그 소원 내가 못 들어드릴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에 그 어머니가 그 딸과 함께 교회에 예배 참여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또 친교회 시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딸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다음 주일부터는 저 교회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갑자기 내 소원 들어준다더니 왜 못 간다고 그러냐. 예, 제가 오늘 교회에 이렇게 예배도 참석을 해보고 교제 시간도 가져보고 그런데 주위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 어떤 사람은 저런 이야기,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 전부 못마땅한 것뿐입니다. 근데 딸이 하는 말이 맞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우리 심령에 은혜가 있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나도 모르게 누구에 대한 원망, 누구에 대한 불평, 우리가 수시로 그렇게 살아가.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와서 보면 믿음을 배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자 그 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참 이상하다. 나는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밖에 보이질 않는데 너는 어떻게 단 하루 만에 그 많은 것들을 다 보고 들을 수 있었느냐? 참 너 신기하다. 딸이 그 어머니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머물러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곳에 두게 될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마음에 있을지어다. 너희 영혼에 있을지어다. 너희 중심에 있을지어다. 다른 말로 하면요, 너희 생각에 있을지어다. 너희 말에 있을지어다.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시작한다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 카라, 기쁨이라고 하는 것,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 그 카리스가 결국은 카리스마라고 하는 은사로까지 오늘 우리에게 덤으로 채워지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겠는가? 잠언 16장 32절 하반절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예수 평생 믿으면서도 영혼의 은혜가 채워지지 아니하므로, 내 마음에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므로, 내 말에 내 생각에 은혜가 채워지지 못하므로 우리의 신앙이 어느 누군가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그 교수 딸 생각에 단 하루 만에 모든 잘못된 것들만 들추어내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는 마음, 성숙한 신앙생활.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모이고 서로 모였을 때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껴주고 섬기는 성숙한 신앙생활. 우리가 이렇게 회복이 되면 이 공동체 속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달파도 그 환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줄 압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사모하면서 오늘도 6월의 셋째 날 항상 기뻐함으로 우리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감옥에 갇힌 고달픈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깨우쳐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만족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채워진 것이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족함으로 인하여 참 기쁨의 삶을 누릴 줄 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바르게 세워주셔서 세워진 저희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지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